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8절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의 알파벳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119편을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이 시편 119편에 그 요절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119편 전체 그 긴 119편의 핵심 요절이 어디냐면 19절.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말씀 없는 기도만 가도 안 되고 기도 없는 말씀만 가도 안 되고. 그런데 119편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에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낙심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내 행위가 온전할 수 있던가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던가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나가게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100%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도 율법에 잡혀있고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행하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힘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힘으로 거룩한 행위가 나오고, 그러나 가다가 거룩한 행위가 행여 안 나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또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넉넉히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행위도 온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의 인도함은 어떻게 받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각자 자기가 옳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확실한 구원의 길 안에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가 내 안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오신 이 담대함 가운데서 율례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죄의 길을 가겠습니까? 행여 어쩌다가 죄의 길에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연약함이 있었던 자리에도 예수가 주인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율법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119편을 보지 않잖아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종교의 행위, 윤리 도덕으로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명심할 때에,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얼마나 즐거워요. 전에는 내가 이걸 못하던 자인데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네.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자, 네 번째도 볼게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죄의 생각도 들어오고 죄의 생각에 이끌려서 죄의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행실에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갈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10절도 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울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법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판단받고 인도해 가심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년들은 그래요. 힘이 넘쳐요. 이렇게 옛날로 치면은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징검다리도 놓고 다리도 놓고 하지요.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가요. 힘 자랑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청년은 정력이 불처럼 타오르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청년이시죠? 여러분,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결단하면 되던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고 주님의 말씀에 판단하심을 받고. 여러분, 요셉 알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청년의 정욕을 극복하고 그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힘으로 이겼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요, 다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로또 맞은 것보다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천년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이 함께 주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주의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까? 25절도 볼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낙심될 때도 있고 불신앙으로 미끄러질 때도 있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것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진토에 붙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선하게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다시 한번 들려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자, 27절 볼게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40절도 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였사오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윤리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42절 볼게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죄는 끝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어.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나를 비방하는 어둠에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입에서 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되 무거운 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자, 49절을 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게 임팩트하여서 찬양하며 살아나게 하신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51절도 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57절로 갈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로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59절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렸사오니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렸사오니 내 자유의지대로 살았사오니. 자, 60절 볼게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 망한 것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하여도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62절 볼게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그때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들 달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자, 65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잖아요. 우리 안에 풍성하잖아요. 지혜로워져요. 명철해져요. 67절 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말씀 하나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조금 자라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조금 쉬워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까. 자, 68절 볼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소서.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들에게 법도가 있듯이 세자로 뽑히게 되면 세자로서의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자, 69절 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세상은요, 끝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예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좁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좁지만 좀 거칠지만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아멘. 72절 볼게요.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맞아요. 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건너왔을까. 자, 73절을 볼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왜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75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주의 말씀이 판단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자, 76절 볼게요. 부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딱 뜨고 나면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상고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며 79절 볼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83절 볼게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지금 저자는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85절 볼게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어떻게 건너갈고. 그러나 86절에 볼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으리이다. 사단에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리이다. 그런데 주의 법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오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세상에 이것밖에 없다 하여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99절 볼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오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악한 길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102절 볼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규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107절 볼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지만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겠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11절 볼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113절 볼게요.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에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127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미련함을 벗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여십시오.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헐떡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 앞에 앉으십시다. 하나님 존전에 앉으십시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를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성경책은 그냥 모셔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